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같이 모아 일어나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꿈꾸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을 향하여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꿈꾸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 요셉이 잠잘 때마다 꿈을 많이 꾸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은 그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품겨있고 담겨있고 그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꿈꾸는 자가 되어줘야죠. 근데 그 꿈은 어떤 꿈이냐?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꿈을 꾸는데 내 꿈을 자꾸 꾸게 합니다. 호랭이를 그려라. 그래야 고양이라도 그려지지. 고양이를 그리면 쥐새끼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 그 꿈을 우리도 꾸게 되어지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알다시피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이상 꿈을 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할 때에 어찌됐는지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조롱과 미움을 여러분 받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마침내 그 형제들이 하여 그는 팔려지게 되어지고 애굽의 여러분 종살이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순환, 고난의 여정이 요셉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하여 요셉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오늘 그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낮추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종살이를 시키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하시며 결국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꿈을 꾸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 온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여러분 민족 세우시고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나라와 그 가운데 민족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가운데 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을 구원한 것처럼 나는 한 사람을 통해 오늘 하나님 안에 내 가족이 구원을 얻고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꿈들이 꿔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오늘
사람들이 세상적인 꿈을 꿉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나. 그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개념을 자꾸 여러분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잘 된다, 잘못된다, 복을 받았다, 복을 못 받았다라는 이런 세상의 가치의 여러분 기준으로서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평가는 잘 되는 건 뭐예요? 병들지 않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세상이 볼 때에 이런 가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치로 자꾸 우리를 따져보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우리는 실패자예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우리는 루저예요. 루저. 왜 자꾸 우리 자신을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우리를 그 가운데 평가하냐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나를 꿈꿔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나는 내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누이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비슷한 설교를.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아니 요셉이 형통한 자 된 건 누구 복이에요? 요셉의 복이 아니라 보디발의 복이야. 종놈이 잘 돼봤자 주인이 잘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을 형통한 자 됐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 말은 요셉이 그 삶 속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거나 감옥 속에 여러분 던져졌거나 억울하게 무명을 썼거나 그 모든 일들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져가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대로 되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 다가와요. 그러면 그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1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어지는데 11절 시작. 자, 기록하기를 그의 형들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는 것, 미워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미움을 받는 꿈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고 그 가운데 멸시를 받으며 박해를 받는 꿈을 왜 요셉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여러분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더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늘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믿고 그 계획을 믿고 내 삶의 고난 속에도 시련 속에도 수련 여러분 그 가운데 모든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순환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19절로 말합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그 꿈을 이루고 세상의 그 원하는 뜻을 이룰 자가 아니라 나의 꿈을 나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당연히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여러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
오늘 여러분이 힘들은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노예의 상인에게 은 20을 받고 그를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려진 사건과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되어지는 모습이지. 요셉은 버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버림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버림을 받았지만 그 버림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은혜에 팔려졌습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에 의하여 팔려졌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 속에 여러분 그 가운데 던져지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옷이 찢겨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죽기까지 낮아져 그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내려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 온 형제와 그 가족이 구원을 이루게 되었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요셉이 개인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요셉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고난이 예수를 드러내고 때로는 환난 속에도 예수를 드러내고 요셉이 총리되어진 그 총리되어짐 속에서도 구원을 드러내듯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축복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당시 요셉이 팔려질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아직 어리지요. 이 세상의 물정을 모르고 형들과의 경쟁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을 믿고 이상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하여 그는 설레고 기뻐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계산적이거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신 대로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꾼 꿈이 단순히 자신이 높아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는 숨기지 않냐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교만하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드러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꿈을 형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아버지와 나누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 이러한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이 요셉을 오늘 세상은 그 형제들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형제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합니다. 3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37장 4절 시작. 형들이 그를 미워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독한 10절의 말씀,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그 요셉을 바라보며 그 꿈꾸는 자가 없는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왜 그 꿈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습니까? 그 꿈이 자랑처럼 들려서였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 존재 자체가 어둠 속에서 그 가운데 빛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의 악한 행위를 아버지에게 가서 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됩니까? 악함과 오늘 요셉의 오름이, 요셉의 정직함과 요셉의 순수함, 그 형제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수습지 못하고 더러고 추하고 악함이 서로 여러분 대비되어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더러운 것이,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악한 것이 오늘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은 불평한 겁니다. 그들은 싫은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빛 대신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빛을 비춘 그 빛을 어둠이 이 세상에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자신들의 어둠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은 것 그저 꿈을 꿨을 뿐인데 그 꿈이 형제들의 여러분 자존심과 오늘 그 죄악을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안 그래도 저의 오름이, 안 그래도 저의 정직함이 늘 불편했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으니 구별됨이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결국 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세상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구별됨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는데 빛의 모습이 없습니다. 소금의 모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것 따라하는 구별이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게 구별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찾지 않을 때 성전을 찾는 게 구별입니까? 똑같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처럼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불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세상과 다른 거 없는 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 뭐가 구별입니까?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구별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구별입니까? 신앙의 생활이 연조가 구별입니까? 구별이 아니에요. 요새 더러움 속에 거룩함, 거짓 속에 참으로 오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구별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 구별이 그들을 불편하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 결국 그것을 나의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끔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의 역사를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외면하게 되고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버려지는 것이 싫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울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큰 그림을 오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려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결국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버려진 바 되어집니다. 내 중요한 것은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제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오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저 천국을 바라고 영생을 바라고 이 땅의 삶이 참나고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바라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요 100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의 영혼이 살쳐서는 하나님의 본향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할렐루야. 오늘 세상이 여러분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노아가 아라라 산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평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거니까 오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친 자처럼 보여지고 정신 나간 자 보이고 헛수고 헛인생을 사는 자처럼 보여지는 것이 노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지금 방주 짓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비춰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이 그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을 바라보고 사람의 미움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꿈꾸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주여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잘 있는가 보라는 말을 듣고 양치러 나간 형제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형제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죽기를 깨하게 되어지고 그를 그 가운데 한 구덩이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의 꿈을 꾼 자냐? 왜 하나님은 평평한 길 주시고 형통한 길 주시고 복된 길을 주시지 왜 그에게 구덩이의 길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왜 옷이 찢겨지고 죽은 자와 같이 던져지는 길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기 너무 힘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죠. 죄와 싸우기를 여러분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방식은 바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서 결국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높이시고 죽음과 같은 사건을 통해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진 자가 되고 죽음을 당할 뻔한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고 이것이 죄악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은 그게 여러분 그들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내 가정 속의 남편이나 내 가정 속의 여러 자녀들이나 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지인들이 세상의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한번 불편함들이 없어서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얘기만 하면 갑자기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싫어서 예수 얘기를 못하잖아.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데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요셉의 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자들을 요셉을 통해 살리시기 원하시는 꿈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다고 여기죠.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 저를 죽여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죠. 저를 없애기만 하면 그 꿈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죄악됨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예수를 전하고 가정 속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그것을 인해서 관계나 그런 모든 일들이 서로 고통스러워지는 일들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못합니까? 뒤에서 기도만 합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구원하여 주시겠지 하고 전하지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사명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결국에는 사람 역사 속에 그 꿈을 미워하여 더 이상 그 꿈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 꿈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죽이지 않냐,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오늘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4절 같이 공부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구덩이에 집어넣었지만 다행히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구덩이는 영적으로 볼 때 철저한 여러분 고립과 절망과 죽음을 생기지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땅 아래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고통, 모든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희망이 깨어지고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는 자리가 구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말없이 옷이 벗겨지고 그가 붙들려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하게 버림을 받아 자신들이 믿었던, 자신이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여러분 죄가 없었지만 죄인이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그렇게 버려져 고통당하는 자는 결국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아 고통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 그 옷이 찢겨지고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에게 결국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 속에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여러분 불어오는 구덩이와 같이 나를 처절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결국 누구에게도 인정과 사랑받지 못하고 믿었던 자에게 배신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성숙케 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내려놓고, 세상에 여러분 그 가운데 인정을 내려놓고, 세상에 여러분 끈을 내려놓고 오직 그것을 다 인정하며 하나님만 연결되어지는 자리가 구덩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아. 세상에 아직도 애착이 많아. 세상에 아직도 여러분 그 가운데 애원이 많아. 하나님 우리를 무덤 속에 몰아주셔서 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과 애원의 마음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이시며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요새 모든 인간적인 미련 그런 여러분들 세상적인 그런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형제의 노예를 그 가운데 동생 애고 여러분 요셉을 이 시에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그가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져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모습 속에 원망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있지?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불편함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꼬라지가 보이는 내 모습들이 남아있잖아요. 요새는 충분히 형들에 대해 원하는 가진다네. 때로는 자신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로 인하여 사람을 독차지하고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채새 옷을 입었던 삶 속에서 그것이 다 찢겨지고 종이 옷을 입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막둥이가 실습을 나갔어요. 2달 가까이 실습을 나갔는데 우리 막둥이가 그 가운데 애견, 그 가운데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견에 가면 실습을 여러 번 해야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견을 가서 실습 장소를 정했는데 어디 가면은 양양에 가면 여러분 해변이 있어요. 해변. 개들을 위한 해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분 개를 데리고 와서 그 해변에서 같이 수영도 하고 개들이 여러분 개판이지 개들이 놀고 하는데 개만 여러분 여름철 한철에 수만 마리 왔다 간대. 사람들까지 어마어마하겠죠. 그 일들을 여러분 가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일인데 더 영상을 보내봤어요. 그 배요 그 뭡니까 그 차가 와가지고 그가 딱 여러분 그 차가 열리니까 거기에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그냥 이런 상처로 쌓이는 거예요. 그 실습생 애들이 막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받치고 내리고 갖다 그걸 다시 설치하고 이 고생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거야. 왜 합이 됐으니까. 그 모습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 더운데, 그 땡볕에. 하지만, 근데 그게 한 번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4차가 내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운 제가 거기다 글을 달았어요. 힘들면 도망가. 하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요셉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그가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이렇게 편하게 살던 자가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고 남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지. 그런데 요셉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그 속에 여러분 찌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꿈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그는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꿈 속에 이것도 하나님의 이루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 집에서 여러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요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너무 매력적이면 안 돼. 왜요? 다 여성 성도들 떼야잖아. 그러니까 목사는 매력이 없어야 돼. 말씀에만 매력이 있어야지. 내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 목사가 외적으로 매력을 풍기면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냐고! 할렐루야. 목사가 연예인이야?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말씀 안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외국 모교회 가면 만나보다. 오늘날에 참 안타까운 게 그거죠. 우리는 말씀만 남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도 말씀만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광야에서 외쳤던 세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형체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외쳤던 복음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너무 준수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은 끊어버리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여러분 갇혀지가 자가 되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감옥에 어떤 죄명으로 주일에 여러분 안사람을 거판하겠다는 자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예전에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이 감옥에 붙들려온 사람들마다 죄명이 다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서 건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금은 막대져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15년, 20년 전 만에 얘기를 나눠보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건 적건 그 가운데 감옥 속에서 건들지 않는데 그냥 대우를 해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제일 여러분 사람 그 제수들 가운데 제일 괴롭힘을 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자가 뭐냐면 강간범들. 이 강간범들은 죄수들 사이에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 되어져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과 삶이 처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모습.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울거나,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가운데 애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내 삶에 고난의 현장이 펼쳐지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울고 낙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울거나 웃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믿음의 수준도, 믿음의 삶도 이렇게 꿈꾸는 자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너무 티가 나.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합시다. 너무 티 좀 내지 마.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하고나 권사님 무슨 일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 티가 너무 나.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 티가 너무 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의 티가 너무 나는 거야. 말씀도 똑같아요. 은혜 받는 티가 은혜 못 받는 티가 너무 나. 그래서 때로는 소리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 나는 힘들어도 티가 나야 안 나요. 그렇지 난 티 안 내. 나도 티 내면서 소리하면 너무 힘들어.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일들 속에 울고 이리이리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던 가족 속에 그 감옥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일반인 수용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술 맡은 자와 꿈 맡은 자가, 그 가운데 떡 맡은 자가 결국 여러분 그 가운데 죄인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졌을 때 술 맡은 자가 복귀되고 떡 맡은 자는 죽는다는 것을 예언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복귀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억 속에 요셉을 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술 맡은 자가 회복되어지고 복직이 되어졌지만 요셉을 기억지 못하다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근심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천리 세우고 애굽을 여러분 주관하고 다스리게끔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끔 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가 그 자리가 그의 부가 되거나 그의 영광이 되거나 그의 영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는 자리가 되어져서 그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그 형제들이 그 애국 속에 고생 땅에 들어와 살게 되어지고 그 속에 70인이 되어지는 그 형제들이 들어와 살던 그들이 훗날 큰 민족을 이루어 장정 60만에다가 아이와 여인들까지 되어서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며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요셉이 죽기 전에 예언한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나갈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했던 것처럼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어지고 결국 그 가나안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2세대가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나라 속에 결국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 하나 더 예수 믿고 나 하나 더 법업별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꿈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인하여 하나님 고난당할 용기가 있게 하시고 버려질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나 하나를 통해 그 꿈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꿈꾸는 자들이 되어지며 할렐루야. 꿈꾸지 말고 할렐루야. 쓸모없는 욕망에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